저희 아버님께서 30년 전에 이렇게 집회를 정말 집회를 다니셨어요. 요한계시록 집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전하셨던 것 중에, 기도하셨던 것 중에 어떤 것을 기도하셨느냐면 소련이 붕괴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소련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련이 붕괴되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언급하기를 원하는데,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세계 정부와 좀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탁월한지 영리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또 축복을 하시는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사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을 부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력을 주어서 이제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자, 하와에게 묻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보태는 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보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에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사탄의 말에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미혹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워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그것을 먹은 날에는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항상 부르짖는 거 신세계 질서 혹은 신세계 정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정부가 세워졌지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느냐 하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만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선만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는 악조차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선악 판단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 뒤로부터 인간에게는 고뇌와 슬픔과 한숨과 그리고 가시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흙이라는 것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의 흙과 나중에 돌아가야 되는 흙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순수한 토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었던 용기로서의 그 흙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가야 될 흙은 좀 원어에 보면 종류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은 흙으로 돌아가게 그렇게끔 이제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이제는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생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될까?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과 이제 검으로 그리고 그룹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인생에게는 죽음이 왔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95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은 순교자의 길을 가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몫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을 이렇게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즉 인간들에게 신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긴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유혹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보다는 살고 싶은 마음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모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 좀 문제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무슨 노력을 하느냐면 세상에서 사는 삶, 이 지구상에서의 그들의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신세계 질서,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그곳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살면서 무엇인가 밥만 먹여줘서 사람들은 사람으로 정말 존재감 있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에 가치를 찾게 되면 그 가치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곳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에게 어쩌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요, 먹고 그냥 배부름으로써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신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시대는 어떠냐면 그러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그곳에서 위로와 그곳에서 어떤 가치와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얻지를 못해요. 특히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조차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문화라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들은 영적 그런 공허감을 이제 채우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리고 내면 의식을 개발하고 내적 능력을 개발해서 신비적인 것 거기에 도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자, 뉴에이지 운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꾸 무엇인가 추구하면서 더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상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자, 왜 제가 뉴에이지 말씀을 드리냐면 신세계 정부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론을 그리고 신세계 정부의 종교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과 WCC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은 신문화 운동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인간 안에 있는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일깨워서 기존의 신중심 사상에서 탈피하자 이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기존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신앙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상,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사상이죠. 우리가 말하는 절대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신본주의 사상에서 인간 중심적이고 우주적인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18세기의 계몽주의라고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인간을 개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개화시켜서 인간을 어디에 놓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중요한 것은 종교적 영역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영성적 변화, 즉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서 무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우주의 차원을 비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루미나티, 빛이라는 깨달음이라는 뜻이 일루미나티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신적 능력 그리고 초월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생들은 구분이 확연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략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능력을 개발만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 아니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그 유혹을 주었던 것처럼 그 사탄의 그 미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들 이 시대까지도 그 미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런 정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 뒤에서 사주하는 영적 정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종교 영역까지 거의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퍼즐이 양쪽에서 맞춰 들어가듯이 이 지구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전부 연합해서 하나로 가고 있어요. 연합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중앙 집권 체제인 신세계 정부입니다. 신세계 정부 안에 단일 권력, 단일 신세계 정부, 그리고 단일 화폐, 그리고 단일 종교. 이 단일 종교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단일 종교라는 것은 절대 이 세상에 절대 종교 없다. 기독교 절대 종교 아니다. 범신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종교, 다른 종교까지 인정하게 하는 거죠.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론이 백성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에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지혜가 뭐냐 하면 비의, 깨달음, 일루미나티,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지식이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죠. 바울 시대의 이단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상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바로 이 지혜를 얻은 사람, 영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발전을 시켜서 그노시즘이 발전이 되어서 후에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라고 있어요. 오컬트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프리메이슨에서 하고 있는 의식이죠. 오컬트 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나중에 신지학회라고, 신지학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현대 뉴에이지 운동의 효시가 되는 것이 신지학입니다. 신지학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더 나아가 뉴에이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라, 탈무드 이런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은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는 지혜롭게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사단이 전 인류에게 이제는 인류를 파멸시키고 전 인류를 배도시키고 배교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런 신적 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신적인 빛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된 신적 지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한 데 비해서 오히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신과 연결이 된다. 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타니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오늘날 대중문화를 보십시오. 사타니즘입니다.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대중매체, 여러분 한번 그 가수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숭배하는 노래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K-팝 열풍이 미국에 있을 때도 전 들어서 알고요. 다 대단하지요. 미국에서도 열광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시퍼 아닙니까? 찬양 맡은 천사장이 루시퍼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은 사람들 일루미나티라고 합니다. 미국의 1%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운 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이들이 생각할 때 저급하다, 무지하다, 무례하다. 그래서 지혜의 사과를 먹도록 한 뱀이 지혜 혹은 빛의 사자이다, 이렇게 뉴에이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고 오히려 인간에게 바로 이 지혜를 준 사탄 그 지혜, 그 사탄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영지,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깨달음은 브라만교라든가 이런데, 불교라든가 가면 해탈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보면 근원을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밝히는 것이 바로 이 해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비의라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가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있어요. 바로 국제 다국적 금융 엘리트 가운데 하나죠. 아주 이 금융 엘리트 중에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굉장히 전 세계 많은 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가서 직접 사진도 찍고 직접 그 그림을 봤어요. 벽화를 봤는데 그 벽화 중에 하나가 보면 어떤 벽화가 있느냐면 비의를 향해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비의를 향해서 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프리메이슨 체크무늬 바닥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체크무늬입니다. 체크무늬 바닥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 있어 나중에 비의를 향해서 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그 직급이 있어요. 그죠? 1도, 2도, 3도, 33도. 스코틀랜드 파는 33도입니다. 33도까지 있어요. 요크파도 또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파가 33도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신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적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그 지식을 전수받았다. 이런 말과 상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인류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 사상이 이 사탄이 이 뱀이 말했던 인간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서 이 말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윤회 사상의 근간이 됩니다. 자, 이 사상이 인도 힌두교에 이제 그 기원을 두고 있고요. 힌두교는 우주 안에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면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윤회를 계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브라만이 되어야 한다. 신 브라만이 되어야 한다. 신 브라만이 되는 길은 해탈하는 길이다. 즉 바로 신접한 여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처럼 바로 사탄과 이제 영적으로 교감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해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의 영적 분위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회도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 내 강대상에서 내 말씀을 전하고 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이 아니며 내 말씀이 아니며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이 세속 문화에 절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물량주의 따라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신학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번영신학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부흥 안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 번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새 일을 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부흥이 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사탄이 주는 그 물질을 숭배하며 물질에 절하고 있으며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그분이 아주 미국의 큰 교회를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를 말하는지 한국 교회를 말하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큰 교회에 소망 없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생명을 제대로 전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미 모든 것이 시스템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것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이 사탄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먹어봐. 안 죽을 거야. 그런데 먹으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죽었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예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윤회 사상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상 근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윤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오랫도록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윤회 사상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자, 고대 신비 종교에서 주술, 마술, 강신술, 그리고 우리 동양 종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이 고대 종교에서 프리메이슨도 나왔습니다. 자, 고대 신비 종교가 있었잖아요. 막 그 산에 가서 나무나 돌을 섬기던 그런 고대 신비 종교,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벨론과 이집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등의 고대 신비 종교죠. 자,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집트는 고대 신비 종교를 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그들이 본 것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는 거, 그거 보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신비 종교에서 나온 것이 카발라 종교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바울시대 이단 사상 근호시점 영지주의입니다. 역시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영향을 주었던 바로 그 사상이죠. 그리고 기사 템플러 장미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유명한 프리메이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에서 뉴 에이지 운동이 나옵니다. 자, 고대 신비 종교에서 불교, 힌두교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줄기에서는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좀 이따 제가 러시아라든가 동국권 공산 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막시즘이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거기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비밀 정치 집단, 국제금융자본, 그 다음에 세계교회연합 WCC가 바로 이 프리메이슨 줄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줄기는 WCC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 하나의 일례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WCC 제6차 총회에서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 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선포한 것이 있어요. 타종교에 나타난 진리는 성령의 선물이다. 타종교에도 성령께서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물질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개신교 신학자가 작성한 것이 있어요. 바하르 선언문이 있어요. 개신교 신학자하고 같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바하르 선언문에 보면 만인보편 구원주의와 타종교에 대한 포용주의를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다른 종교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때 오직 천국에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보혈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이름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바로 포용주의, 타종교를 포용한다. 그럴싸합니다. 만인 보편구원,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구원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세 번째 논의라는 게 있어요. 성령과 종교적 다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무질서를 질서로 세운 성령님은
불교의 승려, 힌두교 사제, 이슬람 신자 가운데서도 운행하신다. 왜냐하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께서 바로 모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에도 운행하고 계신다. 예수가 구원자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자이다. 모택동 그리스도, 모하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인간과 동격화시켜버리면서 다른 구원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했던 것이 바로 밴쿠버에서 열렸던 제6차 총회에서 그들이 통과시킨 그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WCC가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 꼭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 정상에 오를 수 있고 이쪽으로 가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기독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 간에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독교 절대주의, 다른 종교에 구원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신세계 정부가 이제는 신세계 정부가 정말 전 세계를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연합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연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커요. 다스리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선봉의 캐톨릭을 내세워서 캐톨릭과 함께 WCC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신비 종교나 WCC가 결국은 같은 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신비 종교는 뭡니까? 물체, 하나님이 창조물,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이 말과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운동이 WCC이며 이것이 새로운 세대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라는 것은 새로운 세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대 운동, 이 새로운 세대가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신세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통합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데 이 전 세계를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맡아온 것이 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연합하는 일을 해왔어요. 프리메이슨이 이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프리메이슨이 언제 들어왔느냐? 이 조선시대에 벌써 들어왔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에 프리메이슨 로고가 있어요. 삼각자와 캠퍼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프리메이슨들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음모로 이루어질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사탄이 뒤에서 전략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이 사탄의 전략 앞에서 저희들은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no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자, 이들이 이제는 정치와 그리고 경제까지도 장악했는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잠깐씩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세계 정부를 그동안에 만들었는데요. 신세계 정부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전에 지금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300인 위원회라고 영국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도 이 300인 위원회에 의해서 미국 정계가 조종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0인 위원회가 영국의 왕실 내지는 유럽 왕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CFR이라고 있어요. 이 두 기관에서 바로 투탑의 역할을 합니다. 300인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CFR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있어서 투탑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그렇다면 CFR이 뭐냐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계협의회라고 미국의 락펠러가 의장으로 있어요.
자, CFR은 미국의 최고의 두뇌 집단인 싱크탱크입니다. 영국의 왕실 국제문제연구소 태평 지부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한번 그 영국과 미국의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태평 지부 역할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계를 CFR 회원들은 미국 정계를 장악했고 이들이 유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엔도 이들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기관들이 결국은 신세계 정부 하에 소속이 되어서 나토라든가 뭐 WTO라든가 뭐 IMF라든가 다 이들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00인 위원회 투탑 역할을 하면서 미국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권력 집단이 CFR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치 앞에서 드러나서 활동하는 정치가들이 미국을 움직인다. 물론 그들도 다 한 패거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닌 사람도 물론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CFR이 거의 미국의 정계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바로 그 권력, 최고 권력 집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최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CFR입니다. 자, 노장파, 300인 위원회는 왕실 계급의 노장파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 아래에 이제는 누가 있느냐면 소장파는 빌드버그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 빌드버그 클럽은 아시아라든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빌드버그 클럽 밑에 보면 하부 조직이 있어요. 삼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진 의제, 빌드버그 클럽에서 내려진 의제를 가지고 신세계 질서를 위한 정치와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빌드버그 클럽하고 삼각위원회하고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의 정치 경제를 다 좌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삼각위원회는 미국, 영국, 일본이 세 개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위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각위원회는요, CFR 다음으로 아시아 쪽에 가장 강력한 권력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각국 대통령의 모든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삼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가 있지만 사실은 소신껏 일하지 못합니다. 소신껏 일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나라,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폐류나 갔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썩어빠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경제 저격수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의 직원처럼 해서 갑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다가가죠. 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많은 권력과 그리고 물질을 제공합니다. 대신에 그 나라의 자본과 그 나라의 모든 필요한 천년 자원 같은 것을 다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라 정치 지도자는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되면 나중에 백성의 원망이 정치 지도자에게로 가고 그 정치 지도자는 매도당하고 죽임당해요. 바로 후세인도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후세인은 클린턴의 아주 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버림을 받는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모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많은 뜻있는 각국의 지도자는 거역하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런 의제들을 다루는 곳이 바로 삼각위원회 그리고 빌드버그 클럽입니다. 빌드버그 클럽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웬만하면 빌드버그 클럽은요 아무나 참석 못해요. 제가 6월 달에 이 클럽이 모임을 가졌는데 유럽에서 모임 가진 거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에 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음모론 아닙니다. 실질적인 권력 기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권력기관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외국의 권력기관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정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마음껏 못합니다. 각국 대통령들이 자기의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 때문에. 자, 빌더버그 클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빌더버그 클럽은 신문에도 그렇게 났었어요. 세계 지도자들의 집권을 승인하는 기관이다. 그 위의 기관이죠. 삼각위원회보다. 자,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의 집권하게 되는데, 여러분 할 때는 국민의 투표 방식을 취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이들이 그것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실제로는 엘 고어가 당선됐어요. 그것 500표 차이로 조지 부시가 된 것처럼. 근데 500표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억의 인구가 있는 미국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엘 고어가 나중에 너무나 자기가 답답하잖아요.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러시아가 그루지아 침공을 하는 바람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엘고가 되지 못하고 그 속상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 자, 이렇게 그는 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개구리를 실험한 것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니까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이게 공산국가, 무서워.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자유주의 국가 속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정신이 파괴되면서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니까 잘 놀다가 나중에 익어서 죽어버려요. 이 지구가 지금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본인도 물론 이 그룹에 속하지만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빌더버그 클럽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세계적인 이 빌더버그 클럽은 파워 권력 기관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책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계 전쟁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모든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니면 월남전 뭐 할 것 없이 심지어 한국전까지 바로 300인 이윤의 지시로 미국의 트루먼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전쟁들 이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FRB도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죠. 연방준비은행도 사실은 유대인 금융자본 이들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의 이자율을 조종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정치가들이 실패한 유럽연합의 건설과 유럽연합이 정치가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유럽연합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기업.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신세계 정부라는 것은 정치가들이 실패한 것, 그것을 이제는 경제인들, 쉽게 말하면 황금을, 전 세계 황금을 거머쥐고 있는, 전 세계 부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 국제금융 자본들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를 이제는 통치하겠다. 이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입니다. 그래서 300인 위원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바로 왕실 조직이라면,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그런 파워 기관이라면 바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금융 자본이죠. 그들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종교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회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런 그룹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룹들은 서로 연계된 상태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사탄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탄이 아니고 인간이 만일에 계획을 한다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연합을 안 해요. 잘 모임을 갖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잘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하나가 안 될까요? 이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우린 다 죄인들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들 세력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 까닭은 사탄이 뒤에서 완벽한 바로 플랜을 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완벽하게 세상의 모든 그 금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권이 통치하는 시대,
자본이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신세계 정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빌드버그 클럽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이리스라는 그 연속곡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연속곡 다 보지는 않았는데 잠깐 어떻게 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뭔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곡을 잠깐 틀었는데 백산이라는 사람이 주인공 여자와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나서 변한 게 뭔지 아느냐 물으니까 미국에서 바로 반테러 법안이 통과되었고 뭐 줄줄 나와요. 맞습니다. 미국의 반테러 법안이 쌍둥이 빌딩 무너지면서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자유가 없어요. 테러리스트는 용의선상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변호사 고지 없이 체포, 구금, 사형까지 지금 미국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사실은 이면적으로는 이미 공산국가와 다를 바 없어요. 심지어는 팁스 제도가 있어서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우체부를 통해서 아니면 설비 기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감시 감독해요. 통신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있잖아요. 카톡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뭐 주고받는 그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 다 녹취합니다. 그게 바로 스노든 사건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과거 독일에서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이웃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리스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해서 미국의 백산이 이렇게 말하죠. 미국의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자유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아주 뭘 맞은 것 같이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걸 알 수 있을까? 연속극에서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미국의 자유가 무너졌다.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백산이라는 사람이 바로 빅 브라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빅 브라더. 제 책에도 빅 브라들이 나와 있어요. 빅 브라들이 있고 이너 파리가 있고 아웃 파리가 있고 그래서 당이 따로 있어요. 자, 이 빅 브라들이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맏형이죠. 이 맏형이 바로 국제금융자본 내지는 300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백산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계는 빅 브라더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설치를 못 해봤는데 3days라는 한국 연속곡이 있어요. 3일이라는. 여러분 보셔요? 거기에도 보니까 대통령이 이들 세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요, 영화를 통해서 영상물을 통해서 이 시대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서 음모를 당하고 전 내용을 정확히는 몰라요. 다 보질 않아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빌드버그 클럽 이런 그룹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연속극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빅 브라더 그 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경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계에서는 개별국가 혼자서는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나라끼리 서로 단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다자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이 다자주의 이것이 뭐냐면 다자주의 국가 간에 서로 다자주의는 뭐냐면은 경제가 서로 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너희들의 지배를 안 받겠다. 너희들의 간섭을 안 받겠다. 그 조 바이든이 와서 지난번에 경고하고 갔죠. 배팅 잘해라. 아무데나 말하자면은 걸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중국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의지하지 마라. 경고하고 갔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일에 이것을 내가 우리나라를 이제는 정말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제 좀 독립적인 국가로 한번 가보겠다. 그날로 경제가 붕괴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나라가 있잖아요. 경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자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 세계가 경제도 역시 하나로 다 묶여 있어요. 수출, 수입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의 전국을 제가 다녀보면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전부 외국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다 팔아주는 것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농산품 거의 90% 이상이
외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농산물을 다 이제 관리하는 데가 카길사라는 국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국제 다국적 기업이 식량, 씨앗으로부터 비료, 그 다음에 모든 농기구까지 다 팔고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재배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이들에게 씨앗을 사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식량까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서 그들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들이 해왔던 게 이게 뭐냐면 글로벌리즘입니다. 정치적으로 글로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글로벌, 다자주의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WCC 연합운동을 통해서 연합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통합 시스템으로 가요. 글로벌이라는 것은 세계화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어땠습니까? 언어를 배워야 돼요. 같은 언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결국은 하나로 묶여지는, 그래서 지금 온 전 지구는요, 여러분 하나의 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개별 국가로 지금 처제가 되어 있어요. 신세계 정부가 세워졌는데요.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딱 세워지게 되면 완벽 통제로 들어갈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칩을 삽입해서 완벽 통제로 들어갈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개별 국가 체제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별 국가 나라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한 왕이 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증한 물건, 미운 물건입니다.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 서게 되기. 그래서 그 가증한 물건이 세워지는, 세계적인 파워 리더 한 명이 세워질 때까지 전 세계는 결국 한 곳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는 것이 단일 정부, 그 다음에 단일 화폐, 단일 종교 시스템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나 정치나, 오늘 뭐 미디어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 연합이 되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K-팝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외화를 보러 오고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역시 이것도 사탄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자녀들의 영혼을 팔고 프리메이슨에 가입하고 영혼을 팔고 명예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얻는 겁니다. 돈을 벌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생명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이며 사탄을 숭배하는 예식이며 사탄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그 공연, 그런 것들임을 이들은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바포맷 그 사인을 하면서 춤을 추거나, 그 다음에 번개 표시, 그거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번개 표시, 사탄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사탄적인 그런 로고들이라든가 그런 노래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이 이미 마인드가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여기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성경에도 분명히 세상의 군왕들, 각국의 나라들이, 그리고 많은 이 관원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전 세계는 연합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자, 전쟁에 대해서 좀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미 시작되었죠. 여러분, 지진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계획 가운데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하프라는 기관을 통해서 지진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자, 신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들은 또 한 번의 세계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온 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1800년대 만들어진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음모라고 유대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시온 의정서는 장로들의 세계 정복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 전쟁,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전쟁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세계 전쟁은 불가피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1889년부터 1991년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그렇게 자로 잰 듯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1989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동구권, 공산권이 다 무너져 내려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프리메이슨, 즉 신세계 정부의 그 계획에 브리즈네프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세계 정부, 어떤 하나의 국가적인 개념보다는 전 세계적인 개념을 품고 바로 브리즈네프가 크렘린 궁에서 소련기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동구권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동구권이 형성이, 이 소련이 공산화, 말하자면 공산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것을 만든 것이 바로 프리메이슨들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자금을 대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전제 정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레닌에게 자금을 대주어서 러시아 황제 그를 무너뜨렸어요. 전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공산화시켰어요. 그래서 양쪽의 이념 대립을 통해서 서로 전쟁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은 양쪽 전쟁의 물자를 대주고 또 전쟁 군비를 빌려주고 하면서 FRB라든가 중앙은행 이런 국제금융자본은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란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에스겔 38장의 공마곡 전쟁, 시편 83편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나는데 한쪽 진영에는 이스라엘은 현재 핵무기가 200개가 넘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한편 진영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진영이 형성돼요. 에스겔 38장에 보면 러시아 곡과 마곡을 아가리를 끼워서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는 어디로 오느냐면 서방 세계를 향해서 오게 될 겁니다. 자, 신문에 난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보리스 엘친, 소련이 해체된 후에 대통령이죠. 보리스 엘친이 채택한 것이 더 이상 공산화가 아니고 공산주의가 아니고 바로 서구의 민주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근데 이때 중국도 민주주의와 함께 개방경제를 채택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모택동, 주얼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였습니까? 엄청난 여러분 히틀러가 죽인 것만 생각하시죠. 중국에서 죽은 사람 숫자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았어. 이때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런데 오늘날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방문, 놀러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자유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개방 경제라는 것은 더 이상 북한처럼 폐쇄된 것이 아니라 경제가 이제 개방, 수출, 수입 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치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혼 없는 민주화의 길이다. 영혼 없는 서방 세계의 민주화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아주 이분을 여러분 주목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러시아는 아주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황제가 통치했던 그런 강력한 어떤 전체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민주국가가 아니라. 자, 이러면서 이 200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렌지 혁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러시아 군대가 왜 거기가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친러시아 국가였던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과거에 소련의 연방으로 있었던 나라들이 친서방으로 돌아가 버리면, 유럽 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러시아는 힘을 잃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공화국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전쟁의 주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푸틴에 의해서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가 됐어요. 푸틴의 말을 아무도 거역하지 못해요. 푸틴과 미국 대통령의 대화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발췌해오지는 못했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런 아주 전혀 굴하지 않고, 미국에 굴하지 않고 대화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서진 정책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서쪽을 향해서, 서방을 향해서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중동도 있지만은 유럽연합이 나와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의 이런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극우 세력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두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서방의 획책이다. 즉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친서방으로 돌아간 것은 서방세계, 미국, 서방세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토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방 세력의 획책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구루지아, 조지아라고 합니다. 거기를 나중에 침공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유라시아 청년연합을 만들면서 우크라이나 등지의 유럽의 반유럽 그런 사상을 심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두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악을 무찌려려면, 악이 누구냐? 미국입니다. 미국을 무찌르려면 러시아에서 보수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아니요,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다시 전체주의 국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간 전체주의 국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러시아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신유라시아주의. 신유라시아는 뭐냐면 러시아가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유라시아의 중심에서 또 다른 세력을 건설해야 된다. 자, 러시아의 위치 자체가 유럽연합, 오늘날 말하는 그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 거기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시아에도 속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유라시아라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합친 말이죠. 그래서 유라시아에 말하자면 러시아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아니, 이 시간에 무슨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에스겔 38장의 공마국 전쟁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방의 민주제나 개발경제 등은 지정학적 러시아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구축하자. 그래서 유라시아 제국을 형성하자. 그래서 미국의 패권을 와해시켜야 한다. 이들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오바마 대통령과 말을 주고받았는데 보니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대화들을 주고받았어요. 아주 그대로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참 재밌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발췌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 보셨잖아요. 크림반도가 어디에 병합됐어요? 러시아에 병합됐어요. 우크라이나 역시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크림반도가 유라시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크림반도라든가 서쪽을 러시아는 계속 팽창 정책을 쓰고 있어요. 서진 정책을 서면서 팽창을 하면서 계속해서 팽창을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유럽 연합까지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푸틴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신문에서 이것도 제가 본 건데요. 유럽 연합의 극우 세력에게 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에게. 그러면 유럽 연합은 열 발가락 시대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가락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권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유럽 연합을 와해시키는 일을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의 봄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서진을 하면서 나라를 정복하면서 나중에는 팽창해서 나가야 공마국 전쟁, 3차 전쟁으로 볼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3차 전쟁이 공마국 전쟁인지 아마겟돈 전쟁인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세계대전은 한번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그 주체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름을 날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 지금 국가가 되었는지 미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이런 서방 진영과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까지 묶어서 오죠. 왜냐하면 이슬람 세력들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란의 무기라든가 그리고 핵무기 기술자를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유도 서로 공급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저들은 연합을 했어요. 이슬람과 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시아파라고 하죠. 이들 민족과도 페르시아 민족과도 연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8장의 공마국 전쟁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갔는데 어떻게 조금 더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자 이슬람과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떤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미국에는요 동성애법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프레이드에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게이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주면서 축하 파티를 열어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러시아에서는 반동성애법이 통과되었어요. 반동성애. 더 이상 동성애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이렇게 해서 정신무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정신세계가 더 해이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슬람 세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세력들은 어떠냐? 이슬람 세력들은 생각할 때 이슬람이 현재 17억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자, 물론 여기에는 페르시아 민족도 있어요. 자, 이 세력들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알라죠. 자, 이슬람 세력들은요,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반드시 세계적인 전쟁을 통해서 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큰 그들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다음이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보니까요, 이슬람 성전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슬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지역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고 한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이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지역 안에도 보니까 철책을 통해서 바로 이슬람들이 사는 중동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차를 보면은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차와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의 차가 또 차 색깔이 그 번호판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여기는 화약고 이구나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주 예민하게.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예배하는 날짜도 틀려요. 금, 토, 일.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차도 거의 안 다녀요. 그리고 주일날은 기독교, 금요일날은 또 이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은요 일주일에 3일이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갈등이 심각한지 그 나라에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겠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슬람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냥 확성기를 통해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두고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200개 이상이 있어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가 빨리 온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진파 이슬람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하드가 있는데 성스러운 전쟁에 헌신하며 알라를 추종하는 자기 자신들을 지하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든가 무슬림, 이 자기 지하드에 가담하지 않는 무슬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냐 하면 이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신에게 희생제물로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러를 일으키면서 얼마든지 그들은 죽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고르바초프가 밝히는 그 유럽연합 건설, 말하자면 유럽연합 건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로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을 정치 재정연합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면 바로 유럽연합이 계속해서 팽창해서 동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과 거기에 보면 뭐 카스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뭐냐면 동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서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납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도 바로 신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세계 질서, 프리메이슨의 모토가 신세계 질서인데 요것만 조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메이슨이 그러면 뭐냐는 거죠. 프리메이슨의 모토가 신세계 질서입니다. New World Order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질서라는 이름도 되지만 새로운 명령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신경 조직이라면 프리메이슨은 운동 조직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의 각국에 한 나라도 빠짐없이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혼두라스, 거기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거기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는 프리메이슨이 그 프리메이슨 계급이 아주 낮았어요.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18도 이상 넘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도 그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도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각 나라에 회원을 두고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어떤 트렌드 같은 거를 주도하는 일을 합니다.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근육 조직, 일하는 조직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세계 질서와 세계 정부 수립이라는 거예요. 이 일루미나티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세계 질서와 세계 정부 수립. 이 신세계 질서라는 새로운 명령과 세계 정부 수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국가와 단일 화폐 그리고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상은 프리메이슨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의 그 역사가 더 길어요. 왜냐하면 프리는
자유롭다. 메이스는 석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히람 아비프까지 올라갑니다. 히람 아비프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죠. 그가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돌을 치석해서 들고 와서 맞춰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하학이 쥐와 매출이라고 합니다. 쥐로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기하학, 쥐도 되고, 바로 호루스의 눈이 그들이 말하는 사탄을 갓, 쥐,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하학인데, 그래서 히람 아비프까지 프리메이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면 일루미나티의 사상은 프리메이슨에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루미나티가 거의 정계의 수장들을 다 맡고 있고 높은 직위에 다 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의 명령을 내리는 신경 그런 계통의 체제 조직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근육 조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구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구질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시대가 막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막이 열립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사타니즘을 섬기는 신세계 정부가 지배하는 새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신세계 질서와 신세대 운동, 뉴 에이지 운동, 그리고 신천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꼭 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새정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 새 시대는 호루스의 눈, 사탄을 섬기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 새 시대는 숫자가 육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코드. 오늘날의 이것은 바로 물류의 혁명을 가져오는 바코드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러 영화를 좀 보거든요. 시대를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보내줘요. 저걸 알아야 우리도 싸울 것 아닙니까?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500년의 시공간에 걸쳐서 6개의 스토리가 나와요. 우리 한국 배우도 나옵니다. 6개의 스토리 나오죠. 이 6개라는 숫자를 쓰는 이유는 육수가 사탄의 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 첫째 주제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윤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신세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면은요, 앞으로 그들이 계획하는 거, 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6시대, 6공간의 주인공, 왜 6이라고 설정을 했을까요? 6을 좋아합니다. 6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6시대, 6공간의 주인공은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로 설정되어 있지만 결국 윤회를 통해서 태어난 같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 스토리의 주인공은 기득권, 구질서가 되겠죠. 구질서를 뒤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새 시대를 만들다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다가, 구시대의 기독권은 바로 기독교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다가 계속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올드 월드 오들 대신에 뉴 월드 오들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00년 동안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500년의 환생을 거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이 탐 행커스, 야만인에 의해서 한쪽 눈을 잃어요. 이것이 바로 호루스의 눈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로 보면 한쪽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한쪽 눈을 가리워져 있고,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한 눈이 뭐 그림자로 가리워져 있든 앞사람 때문에 가리워져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것은 호루스의 눈, 자기들이 섬기는 사타니즘,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한쪽 눈을 잃고 세상을 이제 구원하는 구원자로 탐 행커스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외눈의 구세주 호루스의 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탐 행커스는 전 세계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런 오염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호루스의 눈은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덴버 공항 벽화에도 보면 바로 그 벽화 뒤에 보면은요, 막 이렇게 불이 타면서 거기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방사능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 보면 표범이 죽어 있고 뒤에 흑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아마 이슬람에 의해서 오바마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인 미셸이 뒤에서 울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그림들이요, 덴버 공항의 벽화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만만의 군대는요, 2억의 군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제3성전 보셨죠? 바로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동맹을 맺게 되고, 그 동맹을 맺은 후에 일방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동맹을 파기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는다면 7년 대환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7년 대한일의 언약에 대해서 거기 확정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들어섰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을 영화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는요, 나중에는 아까 제가 뉴 에이지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 뭐 스파이더맨 같은 거, 슈퍼맨, 원더우먼인가요? 원더우먼 600만 달러의 사나이, 뭐 이런 것들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DNA, 신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 그 가능한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죠?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자기의 자아에 샤사 피어스라는 이름을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공연할 때는 어떤 신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많이 반대했던 레이디 가가 공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들은 영혼을 팔고 그들에게 바로 이런 어떤 혼적인 것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들은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 신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님을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성령님과 교제하잖아요. 영적인 세계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도 사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은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모닝스타라고 나와 있어요. 아침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렇게 나오죠. 열국을 엎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열국을 엎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탄은 땅에 찍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부 먹는 문제로 생활고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두꺼워져요. 둔해져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주님 오셔도 못 들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도 시대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떤 사람은 휴고 되어버릴 것이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난의 날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도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서도 계속 온 지구상에 임하는 큰 대환난의 날. 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운 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이들이 생각할 때 저급하다, 무지하다, 무례하다. 그래서 지혜의 사과를 먹도록 한 뱀이 지혜 혹은 빛의 사자이다, 이렇게 뉴 에이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고, 오히려 인간에게 바로 이 지혜를 준 사탄 그 지혜, 그 사탄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영지,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깨달음은 뭐 브라만교라든가 이런데, 불교라든가 가면 해탈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보면 근원을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밝히는 것이 바로 이 해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비의라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가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있어요. 바로 다국적 금융 엘리트 가운데 하나죠. 아주 이 금융 엘리트 중에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굉장히 전 세계 많은 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가서 직접 사진도 찍고 직접 그 그림을 봤어요. 벽화를 봤는데 그 벽화 중에 하나가 보면 어떤 벽화가 있느냐면 비의를 향해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비의를 향해서 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프리메이슨 체크무늬 바닥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체크무늬입니다. 체크무늬 바닥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비의를 향해서 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그 직급이 있어요. 그죠? 1도, 2도, 3도, 33도. 스코틀랜드 파는 33도입니다. 33도까지 있어요. 요크파도 또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파가 33도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신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적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그 지식을 전수받았다, 이런 말과 상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인류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탄이, 이 뱀이 말했던 인간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서 이 말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윤회 사상의 근간이 됩니다.
자, 이 사상이 인도 힌두교의 그 기원을 두고 있고요. 힌두교는 우주 안에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면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윤회를 계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브라만이 되어야 한다. 신 브라만이 되어야 한다. 신 브라만이 되는 길은 해탈하는 길이다. 즉 바로 신접한 여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처럼 바로 사탄과 이제 영적으로 교감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해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의 영적 분위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회도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 내 강대상에서 내 말씀을 전하고 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이 아니며 내 말씀이 아니며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이 세속 문화에 절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물량주의 따라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신학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번영신학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부흥 안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 번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새 일을 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부흥이 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사탄이 주는 그 물질을 숭배하며 물질에 절하고 있으며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그분이 아주 미국의 큰 교회를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를 말하는지 한국 교회를 말하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큰 교회에 소망 없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생명을 제대로 전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미 모든 것이 시스템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것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이 사탄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차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우주의 차원을 비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루미나티, 빛이라는 깨달음이라는 뜻이 일루미나티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신적 능력 그리고 초월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생들은 구분이 확연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략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능력을 개발만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 아니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그 유혹을 주었던 것처럼 그 사탄의 그 미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들 이 시대까지도 그 미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런 정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 뒤에서 사주하는 영적 정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종교 영역까지 거의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퍼즐이 양쪽에서 맞추어 들어가듯이 이 지구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전부 연합해서 하나로 가고 있어요. 연합체제로 가고 있어요. 그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중앙 집권체제인 신세계 정부입니다. 신세계 정부 안에 단일 권력, 단일 신세계 정부, 그리고 단일 화폐,
그리고 단일 종교. 이 단일 종교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단일 종교라는 것은 절대 이 세상에 절대 종교 없다. 기독교 절대 종교 아니다. 범신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종교, 다른 종교까지 인정하게 하는 거죠.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론이 백성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에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지혜가 뭐냐 하면 비의, 깨달음, 일루미나티,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지식이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죠. 바울 시대의 이단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상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바로 이 지혜를 얻은 사람, 영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발전을 시켜서 그노시즘이 발전이 되어서 후에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라고 있어요. 오컬트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프리메이슨에서 하고 있는 의식이죠. 오컬트 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나중에 신지학회라고, 신지학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현대 뉴에이지 운동의 효시가 되는 것이 신지학입니다. 신지학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더 나아가 뉴에이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라, 탈무드 이런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은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는 지혜롭게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사탄이 전 인류에게 이제는 전 인류를 파멸시키고 전 인류를 배도시키고 배교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그런 신적 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신적인 빛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갖게 된 신적 지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한 데 비해서 오히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신과 연결이 된다. 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타니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오늘날 대중문화를 보십시오. 사타니즘입니다. 사탄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대중매체 여러분 한번 그 가수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숭배하는 노래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K-팝 열풍이 미국에 있을 때도 전 들어서 알고요. 다 대단하지요. 미국에서도 열광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시퍼 아닙니까? 찬양 맡은 천사장이 루시퍼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은 사람들 일루미나티라고 합니다. 미국의 1%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검으로 그리고 스랍으로 그룹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인생에게는 죽음이 왔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95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은 순교자의 길을 가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몫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즉 인간들에게 신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긴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유혹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보다는 살고 싶은 마음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모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 좀 문제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무슨 노력을 하느냐면 세상에서 사는 삶, 이 지구상에서의 그들의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신세계 질서,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그곳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살면서 무엇인가 밥만 먹여줘서 사람들은 사람으로 정말 존재감 있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에 가치를 찾게 되면 그 가치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곳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에게 어쩌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요, 먹고 그냥 배부름으로써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신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시대는 어떠냐면 그러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그곳에서 위로와 그곳에서 어떤 가치와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얻지를 못해요. 특히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조차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문화라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들은 영적 그런 공허감을 이제 채우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리고 내면 의식을 개발하고 내적 능력을 개발해서 신비적인 것 거기에 도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자, 뉴 에이지 운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꾸 무엇인가 추구하면서 더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상이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자, 왜 제가 뉴 에이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세계 정부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론을 그리고 신세계 정부의 종교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뉴 에이지 운동과 WCC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은 신문화 운동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인간 안에 있는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일깨워서 기존의 신중심 사상에서 탈피하자 이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기존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신앙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상,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사상이죠. 우리가 말하는 절대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 신본주의 사상에서
인간 중심적이고 우주적인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18세기의 계몽주의라고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인간을 개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개화시켜서 인간을 어디에 놓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중요한 것은 종교적 영역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영성적 변화, 즉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서 무지에서 이거 먹어봐, 안 죽을 거야. 그런데 먹으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죽었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예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윤회 사상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상 근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윤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오랫도록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윤회 사상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자, 고대 신비 종교에서 주술, 마술, 강신술, 그리고 우리 동양 종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이 고대 종교에서 프리메이슨도 나왔습니다. 자, 고대 신비 종교가 있었잖아요. 막 그 산에 가서 나무나 돌을 섬기던 그런 고대 신비 종교,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바벨론과 이집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등의 고대 신비 종교죠. 자,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집트는 고대 신비 종교를 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그들이 본 것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는 거, 그거 보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신비 종교에서 나온 것이 카발라 종교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바울 시대 이단 사상 근호시점, 영지주의입니다. 역시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영향을 주었던 바로 그 사상이죠. 그리고 기사 템플러 장미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유명한 프리메이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에서 뉴에이지 운동이 나옵니다. 자, 고대 신비 종교에서 불교, 힌두교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줄기에서는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좀 이따 제가 러시아라든가 동국권 공산 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막시즘이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거기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비밀 정치 집단, 국제금융자본, 그 다음에 세계교회연합 WCC가 바로 이 프리메이슨 줄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줄기는 WCC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 하나의 일례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WCC 제6차 총회에서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선포한 것이 있어요. 타종교에 나타난 진리는 성령의 선물이다. 타종교에도 성령께서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물질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개신교 신학자가 작성한 것이 있어요. 바하르 선언문이 있어요. 개신교 신학자하고 같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바하르 선언문에 보면 만인보편 구원주의와 타종교에 대한 포용주의를 수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다른 종교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때 오직 천국에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느냐 없냐, 십자가의 보혈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이름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바로 포용주의, 타종교를 포용한다, 그럴싸합니다. 만인 보편구원,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구원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세 번째 논의라는 게 있어요. 성령과 종교적 다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 창세기 말씀에 나오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무질서를 질서로 세운 성령님은 불교의 승려, 힌두교 사제, 이슬람 신자 가운데서도 운행하신다. 왜냐하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께서 바로 모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에도 운행하고 계신다. 예수가 구원자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자이다. 모택동 그리스도, 모하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인간과 동격화시켜버리면서 다른 구원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했던 것이 바로 밴쿠버에서 열렸던 제6차 총회에서 그들이 통과시킨 그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WCC가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 꼭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 정상에 오를 수 있고 이쪽으로 가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기독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 저희 아버님께서 30년 전에 이렇게 집회를 정말 집회를 다니셨어요. 요한계시록 집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전하셨던 것 중에, 기도하셨던 것 중에 어떤 것을 기도하셨느냐면, 소련이 붕괴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소련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련이 붕괴되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언급하기를 원하는데,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세계 정부와 좀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탁월한지 영리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또 축복을 하시는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사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을 부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력을 주어서 이제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자, 하와에게 묻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보태는 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보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에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사탄의 말에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미혹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워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그것을 먹은 날에는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항상 부르짖는 거 신세계 질서 혹은 신세계 정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정부가 세워졌지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느냐 하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만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선만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는 악조차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선악 판단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 뒤로부터 인간에게는 고뇌와 슬픔과 한숨과 그리고 가시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흙이라는 것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의 흙과 나중에 돌아가야 되는 흙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순수한 토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었던 용기로서의 그 흙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가야 될 흙은 좀 원어에 보면 종류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은 흙으로 돌아가게 그렇게끔 이제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이제는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생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될까?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과 이제